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도우시는 성령. 로마서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됐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로마서 강의 94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막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많은 내용을 앞쪽에서 얘기를 다 하고 이미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건 이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라고 돼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앞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모든 것이. 그리고 그 앞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과 사람들이 도와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앞쪽을 보니까 곧이라고 돼 있어요. 이 곧이라는 말은 앞쪽 내용을 뒤에서 설명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공간 같은 개념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자, 여러분이 가슴을 이렇게 만져봐요. 누구에게는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랑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느냐? 여러분 모두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실력이 지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그 기도가 다 우리는 맞는 기도인 줄 안다는 거예요. 다 맞는 기도는 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주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내용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적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맞다, 아니면 우리 생각대로 하는 기도다. 그렇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뒤쪽에 쭉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한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간절함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치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대로 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내용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와 누가 합력해요? 나와 그 다음.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것을 이뤄나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의 뜻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가가지고요, 뭐 영숙이하고 희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막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서로 도와라고 얘기하는 건 맞다 안 맞다?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현재 그 몇 개의 나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구상에 몇 개의 나라가 있어요? 거기 다 적어놨어요. 또 대답도 하기도 쉽게 몇 개의 나라가 있어요? 유엔에 등록된 나라는 193개입니다. 네, 유엔에 등록된 나라는 193개. 그런데 나라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 인정받기 어려운데 두 개가 지금 더 있어요. 독립된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팔레스타인이고 하나는 바티칸 시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5개의 국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약 7,100여 개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언어의 종류가 얼마라고요? 7,100여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많은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이저가 되는 언어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스페인어,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그 다음에 한국말, 일본어, 뭐 이렇게 몇 개의 대부분은 한 70% 이상의 사람들은 메이저 7개 안에 들어있는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뭐 중간에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무슨 부족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합하면 몇이라고요? 7,10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식이니까 조금 알아두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인구는요 얼마 정도 돼요? 78억 명 정도라고 하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감소, 우리나라 감소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인류의 분류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이거죠. 인류 분류를 얘기하는 건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다양한 언어, 이렇게 많은 민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각 사람은 모두 다 각자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각자의 이름이 있더라. 그런데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이름대로 생긴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생긴 게 다르더라. 이제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네, 생긴 것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정진, 그럼 꼭 이정진 같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석순, 그럼 누구 같이 생겼다고요? 강석순 같이 생겼어요. 이해가 되셨죠? 이승숙, 그럼 누구처럼 생겼어요? 이승숙처럼 생겼고,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란성 쌍생아는, 이란성 쌍둥이는요, 유전자가 DNA가 다르니까 뭐 다르게 생기고 남녀의 성도 다르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건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일란성 쌍생아는요, 단 하나의 수정란이 분열 과정에서 쪼개진 겁니다. 그러니까 DNA가 어때요? 지금 같아요. 그런데 그 쌍이 몇 쌍 정도 되냐면, 쌍둥이면 일란성 쌍생아만 8천만에서 1억 6천만 명 정도라고 추정됩니다. 왜 정확한 숫자를 모를까요? 지금 낳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쌍둥이가 8천만에서 1억 6천만 명 정도, 적어도 1억 명 정도가 지금 존재하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일란성 쌍생아도 다 다르더라, 이건. 혜영이하고 혜경이하고 다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보면 금방 알아요. 완전 다른 것 같아, 둘 다. 맞죠? 네,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생긴 것도 다 다르게 생겼더라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요, 모든 인간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전 세계 78억 명의 인구들 중, 모두 다 다른 사람들 중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너다라고 선택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유럽이 기독교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유럽은 대부분 이슬람입니다. 아시아가 불교도 많고 이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이 지나간 자리들이 기독교가 전파돼서 온 세상이 다 부흥한 것처럼 다 부자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자리들이 지금 복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아 구원이 우리에게 미쳤고, 남들은 다 몰라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 또 우리의 마음에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그릇됨과 또 잘못된 됨과 죄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은혜를 지금 잊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담력을 갖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지목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담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누구나 동일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태어난 나라가 다를 수 있고요, 성장하는 지역과 가정이 다를 수도 있고, 다니는 학교가 다를 수도 있고, 부모와 형제가 다를 수도 있고, 심지어 쌍둥이여서 한날 같이 태어난 일란성 쌍생아라도 서로 자라면서 하는 경험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를 수 있고, 만나는 친구가 다를 수도 있고, 읽은 책이 다를 수 있고, 접촉하는 미디어가 다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근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성격들이 좀 다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경험이 다르다 보니 이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인내심이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식성도 다르며 또 유전자가 다른 것도 있어서 신체적으로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른 인간은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친구와 사귀며 같은 선생님에게 배우고 같이 뛰어놀았다 그래도 각자 다른 성격의 다른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이것을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격이 달라서 서로가 개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요 이것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대요. 성경이 보는 시각은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생각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의 빛은 너무 밝고 선명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너무 밝은 빛이어서 사람이 가지는 모든 어둠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주목받게 되는 거냐면 그 밝은 빛 하나만 주목받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만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가득 차면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변화된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인간이 각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빛이 지워지고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맘먹은 대로 생각하고 또 맘먹은 대로 판단하고 또 맘먹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감각이 그래서 바르게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리게 되면.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의 감각이 왜곡돼서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내면으로부터 오는 죄의 오염을 막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 그럼 우리는 더러워지고요, 지저분해지고 왜곡되고 비뚤어진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된다는 것이나 아니면 일치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은 자신이 감각한 것을 기초로 체계화되는 지식의 시스템이죠. 근데 내가 경험한 게 있고 내가 들은 말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생각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감각부터 왜곡된 인간은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게 당연히 맞죠.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나 판단도 바를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바르게 노력해도 이기적이고 치우치며 과장하고 비틀리고 거짓되며 심지어 고집스럽고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정도만 다를 뿐 어느 하나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 여러분,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연 우리가 남을 비판할 만큼 아니면 남을 정죄할 만큼 우리가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인문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각자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바르다, 바르지 않다?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 나는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나는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온전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재고 판단할 주제가 되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좀 부족하고 나도 좀 모자라고 나도 좀 못되고 나도 좀 악하고 죄됐으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조금만 말랑말랑하게 좀 쳐다봐주고 또 심한 얘기 하지 말고 웬만하면 좀 이해해주고 독한 말들 하지 말고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조금 이해해주고 좀 공감해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성경은 계속 지적하느냐? 왜 그렇다고요? 조금 말랑말랑해지라고요. 말랑말랑해지라고. 지금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한 존재들끼리 너무 모질게 하지 말고 서로 헐뜯고 살지 말자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 이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이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성령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장작을 패는 기술과 힘이 완벽하다면 내가 장작을 패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쳐다보다가요,
장작 패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할 때 장로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됐어요. 내가 혼자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김효구 안수 집사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내가 하면 되죠. 됐어요. 아유 됐어요. 무슨 힘이나 있겠어. 내가 잘해요. 라고 혼자 한단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요 마찬가지예요. 운전도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운전이 다른 사람보다 완벽해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운전대를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앉은 조수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힘들 텐데 우리 교대로 운전해요 라고 얘기할 때 베스트 드라이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됐어요. 나는 이 자리가 편해요 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나 부족하다. 그거예요. 어느 누구나 부족하다. 또 어느 누구나 죄됨이 있다. 어느 누구나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조금 말랑말랑해지자를 첫 번째 이야기를 했죠. 그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다고 스스로 믿을 때는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하나님도 나를 도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돈 많고 건강하고 배운 것도 많고 나는 똑똑해. 인간관계도 너무 잘해서 성격도 좋아. 그리고 심지어 키도 아담하고 완벽해. 귀여워. 왜 웃었어요? 아니 키가 아담한 게 완벽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아담은 왜 아담이겠어요? 아무튼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누구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이 나에게 충고를 하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도움을 준다고 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유 있는 거로도 충분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가가지고 삼성가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가서 용돈 좀 드릴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나 써라고 얘기를 하겠죠. 똑같은 개념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부족함을 알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완벽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되느냐? 사람들을 향해서 그제서야 말랑말랑해질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 기댈 수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너의 부족함, 너의 완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됐어요. 나는 뭔가 좀 실수가 좀 많아요 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런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돕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막 마음대로 막 나가서 놀고 죄짓고 싶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우리를 나중에 구원해 주실 거죠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죄됨과 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면서 아파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신이 가진 편견과 불균형, 잘못된 사고와 감정으로 인해 죄된 세상에서 주님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픕니다, 주님. 내 영혼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야 가. 힘들었지. 그래 얼마나 고생스러웠냐. 얼마나 외로웠냐. 얼마나 힘드냐를 말하고 다독거리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하게 살아오게 했던 것을 후회하고 돌이키도록 작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마음을 갖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엎드릴 때에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
1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됨을 인정하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느 누구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자기의 약함과 죄됨을 인정하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두 사람에 대한 비교를 했죠.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고 스스로 온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믿고 자기를 과시하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모두 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자신을, 마음을 감추거나 아니면 축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해보면 처음에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처음 시작해서 한 20분에서 한 40분 정도가 될 때까지 맨날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잡념이 들고 막 뿌연 생각이 있어서 막 앞에서 가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스스로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이 꼭 필요하면 이것을 한 칸을 걷어내게 됩니다. 한 번 걷어내게 돼요. 그리고 그 앞으로 한 번 더 나가보는 거예요. 나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주님을 찾아요. 근데 앞에 또 뿌연 안개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또 뭐를 해요? 걷어내요, 또. 그리고 주님 앞에 또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나가요. 나가보면 또 금방 하나님이 보여요? 아니에요. 각종 잡념이 들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와서 이게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럼 또 그거를 마음을 다시 모아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털어내고 이렇게 걷어냅니다. 이러면서 몇 번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주님 앞에 한 발짝 계속 갑니다. 계속.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왜 안 멈추느냐?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은 말로만 주절주절 뭘 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걷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걷으면서 나가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가리고, 우리의 잡념이 가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을 덮고 가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문을 열고 한 칸씩 점점 나가서 결국 내가 주님과 정말 깊은 만남이 이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고 이런 간절함들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그 마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엘림교회 창립 9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저는 10주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9주년이에요. 처음 감정동에서 예배를 시작해서요, 3년 전에 이곳 유현리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전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었지만 여기에 남겨진 우리는 가장 찌질한 사람들이 남게 됐습니다. 가장 못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 가장 고집스럽고 또 가장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여기에 남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사람들끼리 엘림교회를 이루고 또 한 가족이 돼서 마음을 정하고 또 교회의 지체가 돼서 서로를 돌보기로 우리는 작정했습니다. 여기 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크지도 않은 이곳 엘림교회에 남아서 엘림교회 성도로 이 교회를 섬기기를 기뻐하셨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의 분명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람 안 보겠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보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인으로 살던 그 옛 삶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접었습니다. 어떤 갈등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굳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는 엘림교회 정신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엘림교회 성도로 살기로 작정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이 내려오고 말씀을 듣는 중에 불이 쏟아져서 마음의 회개와 감동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엘림교회 여러분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저 그런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냥 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차라 마실 것이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 옮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른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의 꿈이 되고 우리의 말은 복음을 자랑하는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이며 참 성도라 부를 수 있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고쳐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됐고 우리는 악하고 또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상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쳐내시옵소서. 여전히 죄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약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고집스러운 상태로 교만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며 복음을 자랑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단합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들 때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이 우리 이 마음을 감동해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하고 또 주님의 말씀하심에서 지배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마음껏 주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